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뭔가를 높이 높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 오늘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에서 연유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보니까 높이 지금 하늘 높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어떤 탑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해안 도시가 있고 배들도 있게 되고 여기 사람도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안에 보면 여러 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예,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또 무엇인 대포같이 생긴 이 물체는 또 무엇인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은 어떤 지금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하나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꼭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높이 지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마치 정말 보일 듯 말 듯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이게 쌓고 있는 이제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구름이죠. 구름이 닿을 만큼 높이 이 탑을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이 문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아치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건축사적으로 이 아치형이 생기게 되는 그 시대, 그리고 유행했던 그 시대도 얼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그 옆모습이 나와 있네요. 마치 바위 같은 곳에 이제 계단을 만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맞닿는 높이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좀 다른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생긴, 이렇게 대포처럼 생긴 이건 또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보니까 오른쪽에 채석장에서 가져온 즉 큰 이 돌들이요. 네, 돌을 이제 어, 깎아서 올렸죠. 올렸는데 뭘로 올리게 되냐면 이런 물체와 같은 걸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바퀴와 같은 물레와 같은 것을 돌리고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 돌들을 깎아서 이게 올리는 도구네요. 올리는 도구. 그리고 올리는 도구가 있으면 끌어올리는 도구도 있겠죠. 끌어올리는 도구, 크레인과 같은 도구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거중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주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때 있는 네, 여기가 이제 해안 도시가 되겠네요. 해안 도시 같은 곳에서 이 배들의 형태가 있죠. 이 배들의 형태가 있고 돛의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이 배들을 통해서 이 배들이 어느 시대에 유행했는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의 현재는 화가가 그렸던 당시의 시대는 바로 1500년도가 되겠습니다. 1500년 중반 정도가 되겠고요. 필요한 이 바벨탑을 쌓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통해서 이 빨갛게 생긴 걸 나르게 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석재들을 이 기중기를 통해서 크레인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장면. 그렇게 해서 그림의 연속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제 현재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의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가보면 여기는 평화지대가 되는 거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곽과 같이 생긴 것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로마 시대에 그 에퀴덕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교라고 하죠. 마치 수도교처럼 생긴 이런 담장과도 같이 생긴 것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화가가 살았던 당시에 도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옥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가가 살았던 1500년도 당시에 로마 혹은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 엔트워프 지역이라고 묘사가 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벨기에 지금의 벨기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나라였기 때문에 엔트워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일 앞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오른손에 금으로 된 지팡이, 홀이라고 하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네, 멋진 이제 신발과 이제 왼쪽에 칼을 차고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왕이 납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치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왼쪽엔 그와 상관없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지금 파고 있네요. 혹은 이 돌들을 다듬고 있고요. 그 왼쪽에서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돌들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인부는 마치 이 왕이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쳐다보기도 힘든 하늘까지 높은 사람이 되겠죠. 혹은 이런 왕이 바로 혹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는 바벨탑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성도들이 봤을 때 교황과도 같은 사람이 바벨탑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그림을 보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사인을 이 가운데 남겨 놓았습니다. 어디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놨을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BRVEGEL 이렇게 나오는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고요. 피터 브루겔 엘더라는 이 사람입니다.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피터 브루겔은 본인의 작품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거는 망치가 되겠죠. 돌을 쪼갤 때 쓰는, 치질을 쓸 때 쓰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자, 이런 그림. 보니까 이 그림은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을 따라서 그렸지 않았겠어요? 자, 이 전체적인 그림, 이 아치형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입니다. 콜로세움이죠. 네, 콜로세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마치 진짜 그림이 실물인 것처럼 이 그림은 너무너무 잘 그렸죠. 그렇게 해서 로마의 영향, 즉 르네상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화가의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피터 브루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모티브가 되었던 원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었죠. 언어가 하나인 상태에서는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너무 좋았겠어요. 영어 공부 안 해도 중국어 공부 안 해도 됐었으니까요. 자, 그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는 어디일까요?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을 높이 높이 쌓게 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언어가 하나였었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케 하다, 섞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 피터 부르겔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었고 이 바벨의 뜻은 혼잡케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벨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벨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 제국은 여러 나라가 섞여져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제국이니까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에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소속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면 이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대적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도 서로 언어가 다른, 민족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혼재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이제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나오게 되고 그 바벨론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배우시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방법들이 있고 이제 흩어지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셈의 후예가 있고요. 셈, 함, 야벳이 있죠. 아담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셈의 후예,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함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하면서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녀의 이름이었지만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도시로 나타나게 되고 민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국가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둘째였던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가나안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구스라는 나라도 있고 미스라임은 현재 이집트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족보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그 족보들이 도시가 되고 민족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셈족과 야벳족과 함족이 각기 흩어지게 됩니다. 자, 셈족은 이제 아라비아 쪽, 이제 아시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고요. 함족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 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이제 언어도 다르게 되고 민족도 다르게 되고 서로 국가도 다르게 되는 그런 연유는
이제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됐다는 거 오늘 하나 배웠네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을까요? 약 6,8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6,800개 언어 중에 성경 전체로 번역된 이 언어는 648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게 1,400개. 그리고 단편, 뭐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이렇게 단편이 번역된 게 1,145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600개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중에 세계에서 가장 쓰이는 언어가 중국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영어 이런 순서가 되는데요. 그럼 한국어는 약 7,000개 언어 중에 몇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될까요? 네, 상당히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12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언어가 바로 네, 자랑스러운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에는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비롯된 흩어지게 된 이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 바벨탑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피터 브루겔은 이 바벨탑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 오늘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